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길게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을 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네 세대 안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곳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이곳. 여기로 다시 오리니 그랬거든요. 여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네 세대 안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 후손들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어디로 가요. 그래서 네 세대 안에 다시 여기로 오겠다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으로.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네 세대 안으로 여기에 다시 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네 세대라는 이 기한을 주셨는가 이거예요. 네 세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400년 동안 머물렀다 그러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430년이에요. 430년인데 30년은 고통을 안 받았어요. 근데 400년 동안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을 쭉 얘기해서 430, 어디에는 430년이 나오고 어떤 400년 나와요. 근데 400년은 완전히 거기에 이렇게 노예처럼 이렇게 있었을 때를 얘기해요. 어쨌든 네 세대 만에 다시 너희들이 이곳으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 이유를 얘기하세요. 이유를. 그 이유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엉뚱한 이유예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간,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때는요,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앞으로 심판하실 거잖아요. 오늘 아침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세상이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받는데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로 결정이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날짜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세상의 마지막 때가 결정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 눈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세상 불법이 가득해져야 돼요. 이건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불법이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미 여기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 후손들이 나올 때 이미 가나안 땅에 불법이 막 시작이 되고 많이 불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불법을 끝까지 놔두시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보냈다가 다시 이곳에 들어오게 할 때는 여기에 있는 그 족속들을 심판하고 그 자리를 대신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과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 대표 아모리 족속의 이 죄와 불법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게 4세대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때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지판하실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떨 때냐? 그때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이제는 그 불법을 더 이상 주님께서 견디시기 어려우실 때, 한계가 닿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의인들을 두실 거예요. 이거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언제나. 이 주님께서는 마지막 세상을 이게 말씀하시면서 이 롯의 때 얘기했죠. 노아의 때 얘기했죠. 노아의 때는 자 하나님께서 언제가 그럼 이 원리를 적용하면은 그 노아의 의인들 그리고 그 노아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들을 건질 때가 언제냐면은 반대편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불법이 가득할 때예요. 그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실 때예요. 그때가 노아의 때는 그게 100년, 120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그렇게 참고 기다리신 거죠. 그런데 의인이 8명밖에 못 얻었어요. 자, 노아하고 아내하고 아들 셋, 이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하고 그 며느리, 예? 이들하고 그래서 8명. 그때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그렇게 구하셨는데도 8명이 찼을 때, 더 이상 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게 노아의 때예요. 그런데 이 롯의 때도 나오잖아요. 롯의 때는 하나님께서 그 저기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준비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껏 말리잖아요. 응? 저기 내 조카도 들어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같이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십니까? 거기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50명에서 5명 부족하면 그래도 심판하실 겁니까? 하나님 계속 미루시잖아요. 5명이 부족해도 나 심판 안 해. 계속해서 그러면은 40명 어떻습니까? 30명 어떻습니까? 나 30명 있어도 심판 안 해. 20명 어때요? 20명 있어도 심판 안 해. 나는 의인들과 악인을 함께 그렇게 심판하지 않아.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 10명이면 어떠세요? 10명? 나 10명 있어도 심판 안 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그것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참으로 우리는 어떤 때는 이런 걸 빨리 정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반대편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적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다리세요. 그런데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죠. 10명이 채워졌으면 아마 주님께서도 계속 그 심판을 미루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10명 있었습니까? 10명이 아니었잖아요. 10명이. 겨우 노아의 가족만 노아라네. 그 롯하고 롯의 아내하고 2딸 4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2손으로 다 잡고 내려온 거예요. 끌고 나온 거죠. 그러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 또 중간에 또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라 했어요. 이스라엘과 항상 연결시켜서 말씀하세요. 이방인들 대비 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힙니다. 그 때가 끝나야만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나요. 로마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 11장 25절에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에 얘기합니다.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그렇게 자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뭐 성경 안다고 뭐 한다고 자만하지 마라. 내가 신비를 하나 얘기한다. 신비는 뭡니까? 이방인들하고 이스라엘 관계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살아나지 못해.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눈 멀 것이다. 일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결정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인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방인의 때와 이스라엘의 때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조절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힘을, 부족하지만 우리 힘을 거기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또 하나 요건이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마태복음 2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렇죠? 그때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어떻게 선포됩니까? 하나님께 선포하십니까? 교회를 쓰시잖아요. 사람을 쓰시잖아요.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선포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끝이 와요. 이 두 가지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는 때, 결정되는 그때 요인, 두 가지 요인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아주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 임하게 하는 불법이 가득한 때가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일에는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두 번째 요인은 우리 사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첫 요인만 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요인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교회에게 맡겨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가족을 떠나보는 건 마음은 굉장히 서운하지만, 저는 이 가족이 미국 가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 또 미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도 미국 가봤으면, 나도 미국 같은 데 살아봤으면, 이런 분들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 좋은 데 가서 살아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돈 많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다 구원받은 가정이에요. 이 부부가 구원받고 더군다나 주님의 몸에서 디컨이라는 집사의 직분을 받았어요. 성경지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너 미국에 가서 좋은 거 먹고 잘 지내고 아주 즐기라고 보내셨겠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면은. 근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권혜연 집사님은 전임 사역자로 헌신을 하진 않았어요. 앞으로 할지도 모르죠.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전임 사역자는 소수고 전부 구원받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다 부르시잖아요. 교회 부르시잖아요. 그게 바로 비전임 전도 사역자예요.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미 희게 되어 곡식이 수확할 때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정말 수확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권혜연 집사, 김재현 자매 이 부부, 이 가정을
그냥 미국에 떠내보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얼마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더 좋은 육신의 즐거움을 삶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 이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몰라도 주님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물론 당연히 지켜주시죠. 근데 지켜주시는 걸 넘어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부, 이 가정을 저는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리고 마음을 묶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미국 텍사스의 비전임 선교사 가정으로 파송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전임 선교사만, 전임 사역자만 하는 겁니까? 미국 텍사스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어떤 우리 선교사를 보낸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가시면 그 교회의 그 캡털인가요? 캡털 시티?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교회인데 뭐 우리 교회보다 크겠죠. 그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나 이 전임은 아니지만 레이맨의 미셔너리 왔다 분명히 얘기하셔요. 이거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아니에요. 내 미셔너리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해서 거기서 미셔너리처럼 그렇게 할 일이 많을 거예요. 보면 이제 한인 사역 벌써 나한테 전화 온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인들을 또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캐피털 시티 베프티스트 처치하고 우리 교회하고 연결해서 서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집사님을 보내는 뜻이에요. 요거 자 이제 시편 40편 8절에 시편을 두 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43편 10절은 우리 두 부부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편 40편 8절은 제가 읽습니다. 시편 143편 10절은 우리 권집사님 그리고 김지연 자매님 부부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것이 두 분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8절 읽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시편 143편 10절 읽으시죠. 시편 143편 10절. 나를 거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을 선하시오니 나를 곧바름의 땅으로 인도하소서. 곧바름의 땅이 어딘지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너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떤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땅을 소망하고 있어요. 집사님 부부를 거기에 보내주시는 것은 거기가 뭐 완전한 땅은 아니지만은 거기에서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늘에 가야 곧바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고백이 나를 갖춰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는 이런 고백이 두 분의 계속적인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돕고 또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던 한 가정이 보내주던 가정이 이제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 한국 땅을 떠나 미국 땅 특히
이 텍사스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주님, 그 땅이 바로 이 고난 집사 가정이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땅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9일날 이제 출국을 합니다. 모든 그 전까지 준비가 차질없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또 미국 안전한 여행이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 잘 정착하게 해주시고, 또 그 독립침례교회에서 잘 정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레이맨, 그런 선교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